레위기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레위기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62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내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내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지피르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흠한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내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11장부터 정결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다면 생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결해집니다.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항상 가장 큰 기본이 무엇이냐면 생명에 가까운가 부정에 가까운가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가까우면 정결하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말하는 정결법이었습니다. 우리는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이걸 볼 겁니다. 생명에 가까우면 정결하고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하다. 이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아이들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 그 권소정 자매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화요일날 저녁, 어제 저녁 전화 받은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저녁인가? 아무튼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정 자매라고 우리 저 유아실에 있는 지아라는 애기 데리고 다녔던 소정 자매가 있었는데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자기 첫째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엄청 사진 보면서 웃었는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급해 줍니다. 좋은 세상이죠. 우리 권사님들 아마 권사님들이 임신했을 때는요 집에서 애를 셋 낳았다 그러면 또 낳냐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랬나요? 저희 집도 6남매지만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뭐 했냐면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국가는 애를 많이 낳는 집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만스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애가 많이 나는 게 야만스럽겠습니까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산하 제한을 하고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키우지 못하면 애만 낳고 잘 키우지 못하면 그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아이를 키우려면 1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애 키우는데 1억이 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몇백만 원짜리 유치원을 보내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런 저출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에 대한 그 귀중함으로 생명이 출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명령에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었을 때 너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할 때도요, 이 안에 그냥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로 돌아가면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빚어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이 작품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회한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산하 제한을 갈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관한 정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세상의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산하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그렇게 국가의 정책을 따랐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우리는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처럼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대한민국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 걱정할 때 대한민국은 이런 걱정 가운데까지 놓이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의 말씀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산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런 표현 안 했을 겁니다. 즉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레위기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출산에 관한 이야기지만 출산과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출산의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출산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산혈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흘리는 뭐가 부정하다고요? 피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의 기준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한 것이고 생명에 가까우면 정결한 건데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 출산할 때 산혈을 흘릴 때 이 산혈을 흘린 것 때문에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출혈을 통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태반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궁 안에 또 피가 흐르는 장면이 있어서 계속하면요 여자들이 출산 후에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혈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게 죽음에 가까워졌다, 부정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간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봤냐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도 안 나본 것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출산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죽음에 가까이 가면 산모를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산혈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되려면 최소한 3가지를 해야 된다. 여자가 피를 흘리고 난 후에 산혈로 돼서 부정이 됐으니까 다시 정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갔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피가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는 자연 정화의 절차에 따라서 정결해진다. 오늘 출산하고 난 후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격리하면서 부정할 것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과 14일인 것은 보이지만 전체적인 기간은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뭐라 해야 되냐? 격리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7일과 14일이라고 했던 이 시간은 부정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피를 흘렸던 그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산혈 때문에 부정하다. 그리고 7일과 14일이 지나면 산혈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정결이 됐다. 왜요? 생명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너희들이 이 산혈로에서 부정이 됐다면 여자들은 먼저 자연스럽게 자연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7일과 14일은 반드시 부정한 기간이니까 외부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우리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한국은 자연스럽게 7일과 14일 정도는 산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금줄이라는 걸 걸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하고 아기가 산모가 출산했던 여인과 아이가 병원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돌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가까웠던 여자의 산혈이 그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자연정화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정결해지느냐? 한국은 그러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너희가 정결례를 지켜야 된다. 정결하는 그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결례는 뭐냐면 목욕이나 세탁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을 제거하는 게 정결례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가운데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정결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월경을 하고 난 후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결례로 몸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네, 산모도 뭐라 해야 된다고요? 정결례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 7일과 14일을 가져야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정결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속죄죄를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죄를 지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부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 의인들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린 양과 비둘기, 비민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였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는가? 좀 이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를 하면 산모가 출혈 때문에 부정해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정결예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속죄제를 지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 산모는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산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여자들에게 귀찮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결법을 하나님께서는 출산 이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절차였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요, 그 가정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소정자매가 둘째를 낳았는데요. 소정자매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소정자매가 둘째를 낳았다고 끝납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었던 윤동희 형제가 기뻐가지고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소정자매에게 애를 낳았는데 윤동희 형제가 제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낳았습니다라고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부만 그렇습니까? 시댁으로 친정으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낳았대 낳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쁨 가운데 낳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즉 가족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데 가족 전체의 공동체 구성하는 가운데서 이 산모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산모는 출혈을 했으니까 부정이 됐으니까 자연 정할 시간을 갖고 정결례를 지키고 속죄제를 지내라. 이것이 산모가 해야 할 방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차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출산과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원하셨습니까? 출산과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산했는데 속죄제를 지내라고 했다니까요. 왜 속죄제를 지내느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인데 출산하는 것은 범죄의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출산한 사람이 속죄제를 지내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머니와 아이가 처음으로 같은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출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같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과정 중에서 뭘 보게 되냐면 한마디면 엄마가 죽음으로 극각까지 몰리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 아이는 엄마가 점점점 부정이 돼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과정을 경험했다가 다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죽음으로 가는 고통 가운데서 생명이 나게 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는 이 출산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여자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애들한테 벌 줄 때 벌의 목적이 뭐라고요? 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는 게 목적입니까? 뭘 느끼라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벌을 받고 있는지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애인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야 돼 이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가. 정말 죽도록 힘든 이 출산의 고통 이야기 소위 말한 것처럼 상을 때문에 죽음으로 점점 가서 부정해지는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와 아이는 이 태아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구나.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출산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이와 산모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생명에 가까이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죽음으로 가고 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비로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다?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이 산모와 아이가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할 때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뭘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가정은 그 출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어떻게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부정함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이후에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애기가 태어나서 응애하는 소리도 얼마나 이쁘고 애기가 하품하는 것도 얼마나 이쁘고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이쁩니다. 베개 옷이라는 참 옷을 입고 애가 꼼질꼼질하는 그 베개 뜻이 얼마나 이쁩니까? 다 이쁜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이쁜가에 대한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그 반대의 깊이, 엄마가 죽음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출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간 겁니까? 죽음으로 간 겁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죽음으로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갔던 것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길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생명,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출산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자기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점점 부정한 자리까지 나가게 하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을 흘리면서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자기를 내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을 통해서 사람은 상대적으로 뭘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죄의 근원에 대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생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허무주의자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명을요,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가 크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만지고 창자국에 손을 놓지 않고서는 내가 그를 믿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만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비로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뭘 경험했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도마가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그는 인도 땅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인도 땅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 땅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도마의 성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인도 땅에 도마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마는 그럼 왜 인도 땅까지 갔느냐? 복음을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 땅까지 갔습니다. 인도 땅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유대 땅과 가까운 서쪽에 거주한 게 아니라 도마는 거기에서 반대편은 동쪽 인도에서도 동쪽 땅에 와가지고 그는 뭘 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도마는 인도 땅까지 가서 뭘 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바치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 출산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로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출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넷이지만 자녀를 낳을 때마다 늘 부모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왜 부모님에게 감사했을까요?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애 낳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산과 이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인의 출산을 바라보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가정적인 사건이고 가정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는 사건인데 그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자기의 독생자마저 마저 주시면서 우리가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출산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속죄 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이제 태어난 생명이 얼마나 이쁜가, 이 베네치 사는 것이 얼마나 이쁜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산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삽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치 산모가 죽음의 길을, 죽음에 가까운 길을 가다가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자손들이 생명을 낳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생명을 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 가정은 또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